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17절부터 26절의 말씀, 특별히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부족하거나 또는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게 되면 우리의 행동, 그 말씀에 순종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기대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곳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마저 그랬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오래표처럼 하나님이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결과들로 나타나는지, 예를 들자면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억압하거나 수고하거나 무겁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율법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것이고 그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그래서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무겁거나 또는 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돼. 최초의 목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의도는 어디론가 다 희미해져 버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겨지는 그런 우리가 오해를 하기 쉽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율법, 이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려 오셨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로도 그 모든 예언은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택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마치 또 다른 짐을, 또 다른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더 얹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나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래 이와 같은 율법을 주신 의도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셨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대로 순종하셨어요. 말씀만 하신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가르치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순종하셨어요. 그것이 완전하게 하신 것이에요. 오늘 성경 18절 19절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율법학자가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의 의도가 뭐죠? 율법을 크고 작은 것으로 나누면 사람의 마음이 어떤 심리가 생깁니까? 큰 것은 중요하니까 지키게 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큰 것을 지키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율법의 기준들을 똑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들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식과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취해서 그렇게 행하려고 하니까 온전한 순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기 때문에 다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 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 제가 수련회 가서 우리 청년들의 좀 질문을 받았어요. 신앙적으로 궁금한 게 뭔가. 그럴 때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제가 답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뭐라고 했다고 이야기했죠?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지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순종하기 위해서 알고 싶은 거냐? 아니면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관철시키고 싶은 거냐?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순종하려고 하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 말씀이 의도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힘들어도 참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거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멀어져 있을 때 어떤 우리의 행동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보려고 해요. 기도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 될 것 같거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싫으니까 어때요?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말씀도 멀어지게 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을 처음 가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가질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죠? 말씀을 막 읽고 싶어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묻어날 때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하게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성취하고 다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의 요구가? 율법의 요구가.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그것들을 해결하셨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성취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율법의 요구에 당당하게 응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요구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모든 요구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는지, 그리고 율법은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고 우리 개정판에서는 초등교사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 그 당시에 아이들에게 이 가르치거나 또는 공부하도록 우리가 말하면 학교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배움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아이들이 자라고 지식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스승 앞에 나아가 배우는 것이죠. 율법은 그런 거예요. 그 율법에 손을 잡고 가다 보면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다 지나간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들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여러분,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갖는 의와는 질적으로 차원으로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새로운 계명,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의의 수준이라는 것이 지금 이 율법이 최고인 것으로 여기고 이 안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 안에서 스스로가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에 보여주는 행함, 그들의 나타난 의보다 결코 낮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은혜의 언약 안에서의 우리가 얻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삶의 모습이 훨씬 더 세상의 요구보다 높아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많은 자기들이 만들어진 장로의 유전들, 그리고 율법들 안에서 자기의 의를 자랑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율법의 요구에 미칠 수가 없는 것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의로움,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삶보다 더 의로워야 돼요. 그것은 어떤 의미로냐면 신앙적으로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그들보다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들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도와주는 건 없어요. 그런데 뭘 기대합니까? 적어도 자기들보다는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들보다는 의로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 다닌 사람들이 자기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면, 또는 그보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세상 사람들이 했던 것보다 훨씬 우리를 비난합니다.
우리는 좀 억울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억울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도리어 감사해야 돼요. 고마워해야 됩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니네나 우리나 뭐가 다르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때가 정말 위험한 때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살아가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것들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들의 말씀, 살인하지 말아라, 또 이어지는 뒤에 계속 말씀들도 율법의 수준에서 보면 살인만 안 하면 돼요. 그런데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 율법이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더 높은 새로운 의로움에 대해서 기준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살인만 죄가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우리로 말하면 어리석은 놈, 미련한 놈 욕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미련한 놈이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그런 속어들이, 그런 말들을 하는 그들에게도 죄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때요? 단순히 살인을 안 하면, 행동으로 결과로 나타나는 그 모습만 없으면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미워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하는 이러한 수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행함이 없으면, 살인만 안 하면 자기는 이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생각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든 사랑하든 뭐 더 긍휼히 여기지 않든 그렇지 않든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삶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창조된 그 생명체를, 그 형제를 죽이지 않는 것, 그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든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 서로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은 다 사라져버리고 단순히 저 사람을 내가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다 지켰다.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에서 한참 더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들이 모자라다는 것이에요. 23절, 24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성도는, 제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단순히 제물이 준비되어 있고 제단이 준비되어 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제물이 되고 자기의 마음이 제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제물만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함께 준비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깨닫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요구하시는 새로운 의, 이것은 우리에게 짐을 더 하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더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해야,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정말 우리에게 뜻하신 모든 뜻과 그 의도와 목적을 깨닫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